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9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과 또한 귀한 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제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는 백로였습니다. 그죠? 하얀 이슬 백로.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 그죠? 선선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죠? 추석.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부터 연휴를 또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서광의 식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믿음을 또 튼튼히 해야 됩니다. 믿음도 튼튼하게 세우셔서 영육간에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의 기쁨과 추석의 명절 즐거움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제목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또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안 되는 얘기지만은 사고 얘기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싱크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싱크홀. 예. 최근에 서울에 이 싱크홀 사고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 도로 한가운데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구덩이 하나가 확 생겨버리는 바람에 달리고 있던 차량 한 대가 그만 속절없이 그냥 그 구덩이에 쏙 빠지고 말았죠. 예. 차가 파손된 거는 당연하고요. 차에 타고 있던 운전하고 계시던 그 할아버지 한 분, 또 옆에 타셨던 할머니 한 분, 노부부, 예, 그분들이 또 큰 또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부상 입은 건 둘째치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죠? 아니 달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그냥 그 도로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구멍이 생기더니 갑자기 거기 차가 쑥 빠진다. 하하, 참 이게 예, 있을 법한 일인가? 근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싱크홀 사고가 자주는 아니어도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안해합니다. 서울의 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대요. 그게 더 불안한 거죠. 원인을 잘 모르니까. 나도 언제 어디서 운전하다가 빠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싱크홀이 도로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안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 모든 게 싱크홀 아닐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의료 대란의 싱크홀, 요즘은 아파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잘못 아팠다가는 치료도 못 받고, 이 의료 대란의 싱크홀,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딥페이크, 네. 내 영상이, 내가 올린 사진이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또 변형되어 있는 건 아닌가? 딥페이크의 싱크홀. 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내는 사회 곳곳의 싱크홀. 이처럼 사회 곳곳에는 갖가지의 싱크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사람들은요 총체적인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다. 이런 불안의 시대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평안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뜻밖의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고통을 의미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천재지변이 그 고통으로 등장하고 있네요. 그죠? 오늘 나오는 이 천재지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은 지진, 산사태, 해일, 그러니까 쓰나미, 이런 천재지변들, 지진, 산사태, 쓰나미,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환란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이던 삶의 터전이 그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 인생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다. 실제로 지진, 산사태, 쓰나미 또 물론 무섭지만 그런 것과 같이 느껴지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역대하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아사랴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 아사 왕에게 전해주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때에 아사 왕한테 아사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러니 아사 왕 당신은 믿음을 갖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거거든요. 인생의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자기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46편도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설령 안정되었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져버린 듯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아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인은 3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3절 마지막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환란이 찾아오면요, 이 육의 눈, 육신의 눈은 그 환란 가운데 뭘 볼까요? 혼란만 봅니다. 막 지진이 나요. 막 건물이 흔들려요. 산사태가 나요. 막 쓸려 내려와요. 흙이. 쓰나미가 몰려와요. 막 그 눈이 보는 것은 혼란만 보죠. 혼란. 그런데 영혼의 눈은 그 혼란 속에서 확신의 평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와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믿음의 눈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정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평온하게 흐르는 뭐가 있어요? 한 시내가 있다 합니다. 아름다운 평온한 한 시내가 흐르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시내가 흐릅니까?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 옆에 기드론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기에는 골짜기가 되고 우기에는 이제 거기 물이 흐르죠, 그죠? 와디라 그러는데 그건 있을지언정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강, 시내 이런 게 없습니다. 성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히스기야 터널에 물이 있긴 해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 중에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지하 터널을 팠거든요. 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시내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그곳에 흐르는 시내가 뭘까 도대체? 이건 바로 우리의 성도 가슴 속에 흐르는 성령의 시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의 눈을 들어볼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의 시내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이 평온의 기쁨의 시내가 우리의 영혼의 눈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히스기야 터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이 구약의 역사에 보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막아낸 누구죠? 히스기야 왕의,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간증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수많은 적군에 포위돼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이었는데, 영의 눈을 들어 보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절망의 밤이 지나서 동토오는 새벽은 승리의 힘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날이 됐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엄청난 대군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맞서 싸우겠다. 너는 이 전쟁에 할 것이 없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들을 정리하겠다 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군들을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자멸하게 만드셨죠. 히스기야가 밤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모든 적군이 전멸해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오늘은 괴로웠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일은 또 다른 날이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그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자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는데 그가 소리 내심에 땅이 다 녹아버렸다. 그 모든 대군이 다 사라졌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석왕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평안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던 아수르 왕 산헤립의 대군 18만 5천 그 병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패퇴하게 만드신 이런 사건들 구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것을 경험했고 여호사밧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쟁 가운데에 곳곳에서 경험을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대하여 전쟁을 행하시되 마침내 승리하시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전쟁 같은 일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겪는 그 모든 전쟁 같은 일들, 나 혼자서만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내 목숨마저도 주의 것인데,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이 전쟁도 이 인생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로 맡겨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승리와 위엄의 선포인 동시에 너희 원수 대적들아,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가만히 있으라. 내가 나의 위엄과 승리를 선포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동시에 또 우리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지혜의 깨달음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너희 성도들아, 가만히 있으라. 이게 그냥 자포자기하란 말이 아니죠, 그죠? 무엇입니까? 네가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너의 어깨에 힘을 빼라는 겁니다. 수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물속에서 몸이 뻣뻣하게 힘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잖아요. 물에 몸을 맡겨야 되죠. 힘을 빼고. 배영을 할 때 들어 누워서 목에 힘 주면 가라앉잖아요.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누워서 그럼 뜹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안달난 상태를 내려놔라. 너의 힘,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어떤 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항상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의 불안함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의 가시, 그죠?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그냥 남겨놓으셨잖아요. 3번씩이나 구했는데도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은 또 이것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 어떤 병력보다 강력한 그 모든 군대, 만군의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 그 연약한 인생,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란 말은 산성이란 말이거든요. 강력한 요새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다 의지할 때에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삶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한 평안으로 나아가라 명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참된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평안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평안의 공동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서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